창세기 1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아드루심과 가술루임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김일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동안 잘 하셨죠? 지금 우리가 족보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11절 이후에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지금 노아의 후손으로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들로 셈, 함, 야펫이 이제 야펫의 족보니라 그래서 10장 1절부터 나오죠. 그런데 지금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은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와요. 네,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펫인데 그러면 셈이 가장 흔형으로 우리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죠? 네. 근데 원래 그렇죠. 셈이 이름이고 함은 열정이고 야펫은 퍼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기에는 이름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펫이 맨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야펫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2절에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이고 두발, 메섹, 디라스. 그리고 이 야벳의 첫 아들 고멜이 또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를 낳고 또 야완은 두 번째 아들이죠. 예. 지금 세 번째 지금 야벳의 아들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예. 네 번째로 세워진 야완은 엘리사와 딜라스와 기팀과 도다님. 이거 지금 다 뜻이 있죠. 이거 한글로 읽으면은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의 그냥 이름이에요. 근데 홍수 후의 사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다고 그랬죠. 예,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저 혼자 제가 이제 사전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사전을 찾으면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넘겼어요. 그냥 홍수 후에 이스라엘 사람인가 보다. 히브리어를 몇 년을 공부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점점 확장되면서 점점 알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몰라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제가 가르쳐드려도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자기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조직신학과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말하는 것들이 교회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제 스스로. 예. 우리가 뭐 조직신학 공부하고 해도 어떤 거는 머릿속에 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20대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젊은 20대에 신학을 하고 막 외우는 걸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이게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해력으로 가는 상황이고
또 기도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실제적인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 외우는 거는 덜 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홍수 전에 아담의 족보가 완성이 되죠. 그것이 율법으로 오시는 아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홍수 후에 우리를 쓸어버리죠. 홍수로.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홍수 이후 사람 이렇게 표기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냥 홍수 후에 이스라엘 사람 그냥 넘긴 거예요. 족보 이름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합성어로 이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야벳의 자손이 세워진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20절까지 오늘 봉독했는데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 20절 전에 함의 자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6절부터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함으로 세워진 우리 안에 세워진 세우다 짓다가 아들이죠. 예. 동사로 하면 바나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낳는 거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예. 보세요. 제가 낳은 우리 자녀들 제가 게으른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씨, 예? 아주 내향형이에요. 방콕이 제가 찾아보니까 금양 체질이래요. 제가 체질 팔 체질 하는 데 가서 테스트를 받았더니 금양 체질이에요. 이 태양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냉한 인간이 소음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금양 체질이 아주 가면은 외골 쓰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격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잘 가면 좋은데 잘못 가면은 아주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예술가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잘못 가면 그 막 벼락치기 공부해서 이 레포트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맨 나중에까지 막 밀어놨다가 막판에 막 그냥 해서 내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엔 제가 금양체를 안 믿었어요. 제가 워낙에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소음인인 줄 알았는데 근데 보면은 성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성격을 잘 이 자기의 그런 체질적으로 안 좋은 점도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기 체질을 아는 거는 아 내가 이런 체질이구나. 그러면 그 안 좋은 점을 보완해 가려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음식도 나에게 해로운 건 안 먹고 좋은 걸 먹다 보면 체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양 체질은 이 고기를 먹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파리 채소, 뿌리 채소는 안 좋고 열 내는 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소화력이 또 간이 안 좋아서 약화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왜 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방콕을 좋아하고 이렇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성향적으로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계속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탐구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 지구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조금 또 막 확 쏠려서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막 또 포기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저 혼자 이제 뭔가를 막 사회생활도 해야 됐었고 저 혼자 삶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를 하나 하면 포기하진 않아요. 그냥 끝까지 그걸 해가는 상황이죠.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뭘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이름 얘기하다 그런 거죠. 세우다, 짓다, 아들이 우리가 이 생각을 깨는 게 중요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다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히브리어를 몇 년을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 사람 이랬을 때 그냥 흘려버렸다고 그랬죠. 예전에 고대에 노아의 홍수가 났는데 그 이웃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몇 년 공부한 사람임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생각은 이거 생각의 전환을 깨트리기가 너무 힘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나마 이 금양 체질은 이 금방 이게 된대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고정관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낳고 족보를 보면은 노아가 누굴 낳고 셈을 낳구나 그냥 사람 우리가 낳듯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제가 체질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저희 남편은 저보다는 부지런하고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희 남편을 좀 닮아서 나처럼 게으르진 않겠지.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더 심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아이들은 다 부모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게으르고 막 희생정신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고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엄마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 살았는데 저도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게으른 거지 제가 하는 일들을 총체적으로 다 신앙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다면 누군가가 저를 볼 때 게으르게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움직이고 막 집안 살림을 하고 막 이런 걸로만 주부로만 보면은 게으르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냐면 내가 낳은 자식은 나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좋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왜 점점 발전돼야 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안식에 노아가 와서 셈 이름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지려니까 열정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것이 온 땅에 퍼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것을 낳고 이렇게 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함의 아들 6절에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 점점 이렇게 낳고 되는 거고 지금 야펫의 아들은 누굴 낳고 돼 있는데 그래갖고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펫의 아들 후손이에요. 5절 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예, 보세요. 지금 10장 5절에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10장 20절에서 지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 에레츠 우리의 본체가 에레츠죠. 우리 안에 이렇게 언어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렇게 말씀들을 족속이라고 한 거예요. 이 물이 우리 에레츠에 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야펫의 후손에서 누굴라고 해놓고 5절에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 가지의 성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안에 말씀이 나와서 그걸 이루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언어로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더라. 이 땅의 에레츠란 말이에요. 이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노아 때에 그들로 온 땅에 이런 족속을 이루면서 퍼졌다. 그들이 하는 언어가 퍼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의 자손도 우리 안에 열정으로 낳은 그 함의 자손도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 금요철에 때 다 공부를 했어요. 이미. 예. 누굴 낳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각기 족속을 이루고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유튜브 올려놔도 안 듣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 오빠랑 어저께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희 오빠 우리 교회 전사님도 아시고 우리 태집사님도 아시고 좀 알아요. 아는데 오빠가 저희 교회가 조그만 거 알죠? 근데 야 니네 교회 그 훌륭한 그분 아직도 예배를 드리네요. 우리 교회가. 아니, 저희 교회 15년 됐잖아요. 예배 드리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제가 문 닫을 수 없잖아요. 그쵸? 아니, 성도 몇 명 안 된다고 교회 문을 닫습니까? 예? 아니, 한 명을 놓고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가 20대에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하고 거의 로이드 존스 그 목사의 책을 아주 섭렵을 하고 엄청난 분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른 교회, 큰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뭐 해야 되지 않냐. 막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진짜 제가 오빠한테 막 심하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좋게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이 조그만 교회도 아니냐고 그렇게 막 뭐 받아쳐서 뭐 막 심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교회의 사명이 또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 성숙은 없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한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자는 항상 있다고 그랬죠. 무조건 어려운 자 돕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는 아닌 거예요. 예? 작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그럼 못할 수 있죠. 안 와요. 조그만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내가 11조하고 교회에서 정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안 하면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큰 교회에 묻혀서 그냥 헌금 돈 1,000원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교회라고 해서 훌륭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희 오빠가 그 말을 해서 유감인데 그냥 가족이 원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딴 데 가라 그래도 못 가. 깊은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가. 우리 교회는 말씀을 깊이 받아서 나에게 이루어져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내 구원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만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다 섬기고 그렇게 해도 안 되죠. 당연히 전도를 해야죠. 당연히 내 구원 하나만 힘써서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교회의 사명도 다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신천지가 저렇게 30만 명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 맞은 게 30만 명이죠. 앓은 게 신천지. 그런데 지금은 더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천하에
이만희가 잘못됐다 막 그 궁전이 되다시피 한 그 엄청난 그 물가에 완전히 그냥 왕자가 살 법한 그런 곳에 그 신천지 이만희의 그 집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뉴스에서 막 다 방출이 됐으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교회마다 걔네들은 편지를 써가지고 진짜 손편지를 진짜 쓴 건지 뭐 복사를 해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은 전부 다 그런 편지들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데나 뭐 교회 주소를 뭐고 이름을 다 빼돌려서 누가 빼돌렸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고 교회마다 다 그 편지를 다 그렇게 그 정도로 포교 활동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세례를 시켜 돈을 주고 뭐 하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런 시대에 정말 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제대로 말씀을 열어주는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나부터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랑이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후손들에게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에게 진짜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고 정말 진짜 성도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 넓은 길로 다 가서 예수님이 앞에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교회 건물 안에 오면 구원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정말 힘들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다 가족은 그렇잖아요. 가족이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 노아의 후손의 셈, 함, 야펫. 셈은 이름이 이루어져야 돼요. 올바른 사역이 셈이에요. 함은 열정이고 야펫은 창대하게 확장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야펫, 이 확장되는 아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확장된 이 아들은 고멜을 낳아요. 고멜이 뭐냐면 완전이에요, 완전. 이 창대는 완전을 낳고 우리를 점점 완전으로 말씀을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창대하게 내 안에 확장되니까 안식이 말씀이. 그리고 마곡은 말씀의 높이가 영적 높이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대는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뻗어나간다. 그리고 발효, 야완이 발효예요. 발효된 말씀으로 우리가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야펫이 이렇게 우리를 발효된 말씀으로 세우고 투발, 말씀이 번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메세, 씨를 뿌려요. 그리고 디라스예요. 한글로는 디라스는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즙을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 말씀이 확장되면 당연히 창대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그나스, 아스그나스라고 되어 있죠. 이스칸나즈예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너는 불이다예요. 이스카가 너는 불인데 이 불이 나즈 만연된다. 말씀이 나를 불태우는 게 만연되는 거예요. 온 산에 번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 꿈을 꿨어요. 제가 2007년에 성령을 받을 때 제가 꿈에 하얀 차, 제가 그 당시에 하얀 차였어요. 흰색 차를 운전하는데 교회를 가는데 불이 제 차에 막 붙어가지고 막 다 타버렸어요. 꿈만 꾸면 막 온 산이 다 불 붙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뭐 세상 꿈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꿈을 꾸면 이제 부자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붙어야 돼요. 나의 모든 육의 속성들을 불태우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홍수 후에 안식의 말씀이 온 후에 온전한 야펫 말씀이 창대하게 됐을 때 이 창대가 나에게 세우는 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유대 속성을 불태운다. 그리고 고멜은 그 불태우는 거를 낳은 거예요. 야펫이 고멜을 낳고 고멜이 아스그나스를 낳고 그 다음에 리파 내가 빠 깨지는 거예요. 거칠게 간 곡식이 이 리팟이에요. 그 다음에 도갈마는 뼈를 깎다 베어내다. 내가 바뀌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뼈를 깎는 힘이 비축되는 그러한 도갈마가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세우는 거예요 지금? 야펫이 세운 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야완의 아들은 야펫이 누굴 낳았어요? 야완 아까 세웠죠? 발효된 말씀을 내 안에 세운다 그랬어요. 내 안에 발효된 말씀이 나아지면 이 야완은 엘리사를 낳아요. 그럼 엘리사는 뭐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르시스예요. 타르시스예요. 히브리어로는 깨트리다예요. 박살내다. 하나님 말씀은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희 오빠가 뭐라고 그러냐. 아니 말씀을 지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지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이렇게 깨지는 거를 우리의 구원을 내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동요를 하셔야죠.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동요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서 알려줄 때, 그죠? 이걸 예수님이 이루어 가셔요. 내 안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하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죠. 기도하면서 바라고 소원해야죠. 지식으로 이거 히브리어를 알려주면 지식으로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지식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40년 공부한 사람들 안 돼요. 말씀 열려지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 풀지도 못해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키팀이 뭐예요? 기띔이라고 한글로 적혔어요. 예. 망치로 치다예요. 깨트리다, 진멸하다. 점점 내 안에 말씀으로 내가 깨지는 걸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사랑을 낳아요. 도다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으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5절에서 이들로부터 니프레드 퍼졌다. 이들로부터 퍼졌다. 예,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그런데 지금 이프레드는 나뉘어서 여기에요. 지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지금 하고임이 이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 탐 여러 땅들 안에 우리 에레츠 땅을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 땅들의 각기 언어 여러 언어로 각기 방언과 우리 안에 말씀을 방언이라고 한 거예요. 종족과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비유해서 종족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생명으로 나아진 거죠. 우리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의 부활장이죠. 15장이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게 2장 8절인가 나오죠. 창세기 2장 8절에 우리에게 아담이 지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깨트려지면은 2장 7절이네요.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깨어지면 그게 아파르라고 그랬죠. 먼지 흙. 그 먼지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한 이 첫사람은 홍수 전에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첫사람은 생명이 되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아담이 우리 안에서 산영 살아있는 사람의 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렇게 첫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함 그것이 지금 마지막 아담 홍수 이후의 아담이 마지막 아담 왜 마지막 아담이냐면 첫 번째 온 아담은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나와 함께 쓸어버리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이 두 번째로 나아진 아담 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살려주는 영이 이 에레츠에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씨가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이것이 진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부활 생명으로 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보세요. 먼저 온 아담은 율법으로 온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율법은 육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율법의 과정을 다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하여튼 거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신약으로 뭐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껏 넘나들며 설명하는 날이 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 각기 언어와 방언과 종족과 지금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비유해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종족이라고 하고 지금 에레츠 안에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는 지금 말씀이 많이 모이면은 그거를 바다라고 해요. 예, 그죠? 그리고 서쪽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들이 많이 모인 것을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모이면은 바다라고 하고 근데 바닷가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바닷가는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가 히브리어로 훌인데 이 모래는 오랜 기다림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란 얘기는 모래의 과정에서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가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은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는 율법의 과정을 다 거치고 방주가 지어졌을 때 완전히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해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말씀을 이 과정이다. 너에게 그것이 지금 과정이야. 너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지만 이거는 과정이야. 하나님 널 죽이시지 않아. 너를 만들어가는 거야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내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이렇게 해서 나 자아가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없어지고 내가 말씀으로 지어지는 과정이구나. 이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방주 후에 이웃 사람은 지금 전부 야펫의 후손은 뭐예요? 전부 박살내고 깨트리고 망치로 치고 발효된 말씀이 오니까 엘리사가 세워지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오니까 망치로 치고 막 그러잖아요.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온 땅에 바닷가에 오랜 기다림, 모래 위에 오랜 기다림이에요. 모래라는 단어 자체가 오랜 기다림 너무나 힘들죠. 고난 속에 정말 쓸어버리는 그런 과정, 내가 없어질 정도의 힘든 것을 거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그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래를 지나면서 단단하게 되어서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함의 아들이 공포를 낳죠. 공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공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예, 그렇게 함의 아들이 공포고 그 다음에 미츠라임을 낳고, 미츠라임 뭐예요? 근심 염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하는 후회예요. 근심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뭐라고 그래요? 해를 받지 않고 몰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지,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나오잖아요. 도다님, 그죠? 예,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나 자신을 깨트리는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후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미츠라임, 공포, 미츠라임, 풋, 그 다음에 캐나안이 뭐예요? 낮아진 자, 낮추어진 자. 내가 깨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니까 낮아진 자가 되는 거죠. 정말 히브리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을 볼수록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니까. 한글 성경으로 이거 이름 뭐 스바, 하윌라, 삽다, 나아마 이거 알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전부 깨지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포는 만취를 낳아요. 말씀에 취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깊은 말씀에 취해요. 말씀에 취해야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하윌라, 해산의 진통으로 춤추는 그러한 하윌라를 낳아요. 그 다음에 또 삽다를 낳아요. 삽다는 뭐냐면 지나치게 마시다. 또 만취해요.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라마는 뭐예요? 천둥치는 거예요. 격노하다, 전율하다, 떨림, 이런 뜻이에요. 예, 말씀이 내 안에 공포로 오면 말씀이 나에게 격노가 되는 거죠. 나를 깨트리는, 천둥치는 말씀으로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삽드가 역시 만취자인데 기대는 만취자예요. 말씀에 그 만취한 말씀에 기대는, 의지하는 그런 말씀이야.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마는 쉐바, 운동력 있고 탐험하는, 내 안에서 운동력 있는, 그리고 드단이죠. 사랑, 고난받다, 동요하다, 사랑하다. 말씀에 내가 동요하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포가 누굴 낳아요? 공포가 구스예요. 제가 구스로 읽어드릴 건데, 공포는 구스입니다. 구스는 니무롯을 낳아요. 니무롯은 뭐라 그래요?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거 개역 한글은 영걸이라고 돼 있는데, 용사라고 돼 있죠? 용사. 첫 용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니무롯은 뜻이 뭐냐면 반역자예요. 반역자. 모반하다, 반역하다, 패역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육을, 나를 부인하는 게 모반한다 하는 뜻이에요. 내 육의 속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꿰찌르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이것을 용사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용사라는 단어는 지금
끼보르예요. 끼보르. 예, 영웅, 우두머리, 전능하다, 강하다, 정복하다. 땅의 천용사라. 예, 땅에서 사냥을 하는. 그래서 이 사냥꾼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영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의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무릎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지금 말씀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 이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려주는 영, 이제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낳고 할 때 내 안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육의 속성을 사냥하는, 꿰찌르는 그런 니무롯은 내 안에 용사로, 첫 번째 천용사로.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도 저희 오빠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자아가 바뀔 수가 있냐, 바뀌냐?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 자아가 깨트려지기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아직도.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정도면, 나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요, 내 현실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합법적으로 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잘못되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제는 혼나기가 싫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도 혼내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가 예전에는 막 매질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막 인해서 그냥 원한을 품고 부모를 평생 안 보는, 때리는 것만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막 고맙게 키워주고 이런 건 기억을 안 하고. 예? 근데 성숙한 사람은 또 그렇게 안 하겠죠. 예? 자기가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 된다 하잖아요. 예? 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때리면 어떻게 해요? 혼내면 맞기 싫어가지고 다음에 혼날까봐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무저갱이 나와서, 내가 안식이 와서, 어떤 무저갱이 나와서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어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나를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현실에서. 이제는 바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깨트리는 걸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둥치는 걸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포로 오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이거 성경 읽고 그냥 달달달 백독청독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깊은 발효된 말씀으로 야원으로 알아먹어졌을 때 나에게 실제로 그런 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예,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거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처음 나를 깨트리는 그러한 사냥꾼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죠.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나오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나와요. 네, 신할 땅이 뭐냐면 고함치고 부르짖고 흔들리는 땅이에요. 나르가 나오죠. 나르가 소년 젊은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신 올바름이 붙은 거예요. 자음이 올바름. 그래서 시느아르, 신할, 한글로 신할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시느아르예요. 그런데 이 에레츠가 시느아르 땅이 신할 땅이 되면 말씀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장에 보면은 아벨을 가인이 죽이죠. 그러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있죠. 그것처럼 우리 에레츠가 말씀을 받는 우리 땅이 에레츠란 말이에요. 내 에레츠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시겠죠? 이런 땅이 되는데 그 신할 땅의 바벨, 이 바벨이 뭐냐면 혼돈, 하나님의 문, 꼴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붓다. 이 기름이 뭐겠어요? 영혼을 주다. 말씀이 나에게 먹이로 내 영의 양식으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름,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성곽. 예, 성곽이 에렉이에요. 에레크. 히브리어 에레크. 넓고 뻗어가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갓은 성곽, 요새, 말씀으로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뭐 주는 나의 요새요, 반석이시요,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요새가 세상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요새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측량, 예, 이게 갈래예요, 갈래. 측량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봤을 때, 예? 저울에 달아본단 말이에요. 예? 매네 대개를 구바르신 저울에 달아보고 너는 아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대의 나라가 메대 바사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예. 어쨌든 그 다니엘서에 나오고, 지금 여기 이제 11절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예. 아수르는 뭐냐면 바로잡다예요. 아수르가 어디 나와요?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서 나오잖아요. 니누웨에 아수르란 나라에 니누웨가 있죠. 그죠? 그럼 아수르는 바로잡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올바르다, 직행하다, 번영하다, 바로잡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니므롯은 지금 신할 땅에서 지금 아수르로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잡는 땅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전부 연계해서 풀어야 돼요. 그 전절을 그 다음 절에서 더 나아가서 설명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니므롯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문으로 꼴을 먹이는 그 문이 열리고 넓게 퍼져나가고 뻗어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곽을 이루고 측량하는 그런 것을 이루고 그리고 그 땅에서 바로잡는 아수르로 나가고, 그 다음에 니누에는 뭐예요? 니누에는 알맞은 목장이에요. 예. 다시 싹트게 하다. 예. 푸른 초장, 알맞은 목장이에요. 양들이 풀을 뜯기에 알맞은 나라죠.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아마 여러분들이 꿈을 꾼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꿈을 꿨는데 푸른 초장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응? 주님께 주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에 날 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찬송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말씀이 푸른 초장을 이루도록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니므롯이 왜요? 내 육의 속성을 꿰찌르고 사냥하면 내 악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잡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바로 세워지고 알맞은 목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푸른 초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르호봇, 이게 광장이에요. 르호보딜, 한글로는 이게 르호보트예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이것이 넓은 광장이에요. 말씀이 광장을 이루는 거예요. 예, 열린 곳이에요. 예, 르호보트 이르, 예, 큰 성이에요. 큰 성, 거룩한 성, 큰 성. 아시겠죠? 예,
지금 한글로는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게 바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베에트 르호보트 이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광장의 성, 넓은 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이 뭐라 그랬어요? 일깨우다. 이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깨우다, 벌거벗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성이 나오면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베에트 갈라흐, 예, 깔라흐 강점이 있네요. 깔라흐 이게 뭐냐면 예, 노년이에요. 노년, 성년. 예, 느아림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 우리 안에 말씀이 처음 나아지면 아이라고 그랬죠? 아이인데 아이가 완성이 되면 끝나면 이게 성년이에요. 갈라흐. 콜이 완성이고 거기에 흐가 붙은 거죠. 그러면 흐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예? 히브리어 지금 이 이름을 풀 때 합성어로 푸는 거예요. 이게 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갈라, 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갈레. 지금 몇 절이죠? 11절. 예, 갈라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어에서 보면은 니누에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는 원래 빠이벤 에트 니누에 베에트 르호보트 이르 베에트 갈라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면은 그가 세웠다. 뭐를? 알맞은 목장을, 그 다음에 넓은 광장을, 그리고 갈라흐 완성된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한글로는 그냥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생명이죠. 이게 생명이고 요것이 완성이에요. 네. 생명이 완성된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생명이 완성된 것이 지금 전부 나중에는 퍼져야 되겠죠? 그럼 지금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이 완성된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절 네, 조금 더 할게요. 베에트 레센 벤 니누에 부벤 칼라흐 후 하이르 하까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보세요. 한글로는 지금 이게 민 니누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돼 있죠. 큰이 까돌이에요. 까돌. 예, 하이르 하까돌. 예, 이 하까돌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4절에 두 큰 광명체 할 때 까돌 나오죠. 예, 예, 한마올 하까돌. 예,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메오르트. 예, 메오르트가 발광체잖아요. 예, 우리 안에 발광체로 광명체가 크게 생겼다 이 말인 거죠. 큰 광명체가. 그것처럼 지금 큰 성이 우리 안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은 뭐라 그랬어요? 깨달음의 성이 깨달음의 성이에요. 예, 지금 우리 안에 큰 성 레센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이 레센은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니누웨는 뭐예요? 우리 안에 푸른 초장, 알맞은 목장, 우리 안에 낮아진 양이 생겨야 되죠. 그죠? 양. 그죠? 우리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이 푸른 초장이 말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푸른 초장이 생긴 요 사이와 갈라가 노년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말씀이 성년 끝 완성된 거예요. 생명이 완성된 거죠. 생명이 완성된 사이와 알맞은 말씀 푸른 초장 사이에 레센 큰 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큰 성이 뭐냐 이 뜻을 알아야죠. 예? 한글로 그냥 레센 그럼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뜻으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곱비예요. 곱비. 재갈, 묵다, 동이다, 굴레, 곱비. 예, 보세요. 푸른 초장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또 생명으로 완성된 말씀 사이에 이 둘 사이에 말씀이 재갈이 물려지는 이 큰 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배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가 세운 거예요? 지금 이게 함의 후손이에요. 함이 세운 함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즈라임. 함이 미즈라임 낳았잖아요. 미즈라임이 나와요. 미즈라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죠. 근심 염려. 미즈라임의 뜻이 형성하다. 야자가 형성하다인데 그 야자에 맴이 붙어서 동사화된 거예요. 미즈라임. 근데 복수로 이루어진 거죠 지금. 예. 그래서 강한 성체, 망대 이런 것도 돼요. 예. 우리는 강한 성체, 요새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요새가 되려면 진짜 미즈라임이 완성이 되려면 염려, 근심이 먼저 돼야 돼요. 애통하는 자, 근심하는 자. 아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후회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이 미즈라임,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한 얼마나 너희에게 변증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아까 한 말씀 읽어드렸죠? 예, 미즈라임은 루딤 자식들을 낳아요.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 후회하는 근심은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하기 때문에 낳는 것들, 자식들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루딤이에요. 루디아. 예? 이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루딤과 아나밈이 뭐냐면 이게 물들의 고통이에요. 물들의 고통. 예. 이거는 좀 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네. 아, 이게 퀴즈도 않아. 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요거 뭐예요? 요거 많이 봤죠? 마임이잖아요. 물이잖아요. 이게 물들.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 아난이 뭐예요? 구름이죠. 여기에 이 법이 두 개가 있으면 아난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이 고통으로 이게요. 샘이란 단어도 되고요. 눈이란 단어도 되고요. 영이란 단어도 돼요. 영. 그죠? 이 아인 이게 눈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어디 나오냐면 8장 10절이 몇 절이죠? 7장인지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의 영 안에서 안식하였더라.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글로 찾으면 더 어려워 저는. 하여간에 그걸 입증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가니까 이거 눈 아시죠? 눈은 영이에요. 예. 근데 고통도 돼요. 고통. 그래서 지금 고통을 안 썼네. 예, 고통. 당연히 영이 되려면 고통 없이 되지 않아요. 그죠? 예. 물들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 영의 물도 되는 거죠. 영의 물도 되고 고통의 물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의 물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미츠라임이 그걸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말씀이 와서 내가 그 안식의 말씀으로 열정으로 일어나서 공포를 낳고 미츠라임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근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들의 고통, 영의 물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르하빔은 뭐예요? 불꽃, 성광, 번쩍이다, 날카롭다. 예, 어떠한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것까지도 판단한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4절인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긴 해요. 예,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 예, 그 다음에 납두힘은 뭐냐면 페타흐가 문이에요. 문. 페타흐. 이게 여기에 페타흐에 법이 붙은 거예요. 스스로 페타흐에 이 법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납두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문. 예, 문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레츠에게 이루어지면은 예, 납두힘, 엘로힘처럼 납두힘이 붙은 거예요. 여기에는. 예.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올려놓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그냥 그런 분이 계셔서 할 수 없이 오늘 앞에서부터 다시 이제 설교했고 또 이미 들었던 분들도 그냥 이 단어의 그 족보의 이름의 뜻만 쫓아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족보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했는데 이 말씀에서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이름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 에레츠에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창세는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창세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듣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루어지도록 두드리고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